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걸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 전 예레미야서 가운데 에르사가데 독특하게 The Book of Consolation. 자, 이 책은 위로의 책이다. 이 위로가 뭐냐? 소망, 결국 회복에 관한 거예요. 회복. 뽑혀가지고 넘어뜨려지고 부서지고 파괴되었던 곳에서 다시 심고 다시 세우고 다시 심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주제가 예레미야 1장 10절에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뽑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세우고 다시 심는 파괴와 재건축, 파괴와 다시 세우는 재건축이고, 이거를 현대 신학자들은 재건축이라는 걸 새 창조라고 해요. 새 창조. 창조됐던 것을 다 파괴하고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단어를 안 쓰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파괴하고 다시 재건하는 이 상태는 파괴했던 것으로 다시 회복하는, 회복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고 그 같은 수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새 창조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나타나는 단어가 다시는 뭐가 없다 하는 거예요. 다시는 없다. No more. old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old 뭐냐 그러면 이게 다시는 영어를 보면은 no more. 옛 것에는 파괴됐던 것에는 없는 것. 여기는 없는 거예요. 파괴된 것에서 있던 불순종,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파괴되는 것은 사망이 왕노하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기는 고통과 슬픔이죠. 다시는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새 창조는 옛 창조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더 좋은 창조예요. 더 좋은 창조.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표현이 여기에서 제가 샬리 보진 않는데 수십 번 나와요. 수십 번. 그게 뭘 가리키냐 그러면은 과거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에레미야서는 옛 언약과 옛 언약 즉 구약이죠. 구약과 새 언약 신약이죠. 차이예요. 차이가 서로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거예요. 여기에 있던 것이 여기에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여기 있던 거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성과 차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되는 게 다시는 이란 용어가 여기 집중적으로 나오고요. 여기에 어디로 나오느냐? 다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하고 다른 차원이라, 다른 차원. 새 창조라. 이거는 애창조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의미. 그 과거에는 주로 구원 또는 회복, 뭐 이 정도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로서는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새 창조다, 새 창조. 자, 새 창조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이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집중적으로 이 책에서는 이 30장에서 33장에서는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달락이 끝나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계속.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집중적으로 선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최소한 한 10번 이상 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여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대한 말씀이다. 집중적으로 계속 실제로 시대도 이 유다 시대고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도 보시면 자 31장 돌아가 봅니다. 31장 31절 보시면은 31절 새 언약을 누구하고 맺느냐 그러면은 31장 30절에 날이 이르니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한 언약을 맺는다. 자,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가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세대주의에서는 이거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으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내가 이 사람들 다 연구는 안 해봤어요. 그거 연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뭐 이런 데까지도 막 나갈 거예요.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근데 이것이 아니라고,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건데요.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죠. 이게 단순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야기이지만은 제가 앞에서도 이 모든 것이 세계 열방과 연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31장 9절에 보면은 여러 민족, 자, 한마디로 고임이라는 이 원어로, 고임이에요. 히브리어로 고임.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 11절에 나왔죠. 그 연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31장 10절 이방들이여 한데 세계 여러 민족 이방 같은 말입니다. 이 고임이라는 그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오늘 33장 이 말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지만은 자, 오늘 9절에 보시면 이 성읍을 세계 열방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하지. 자, 이 성읍의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유다 땅의 이야기가 세계 여러 민족과 연관이에요. 여러 민족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잖아요. 왜 성경에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냐? 그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세계 여러 민족과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 세대주의는 이거를 구별해요. 이거는 이스라엘 경륜, 그리고 신약. 그리고 세대로 구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속해서 보지 않고 단절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다르죠.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딱 가면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시켜서는 안 돼요. 1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보시면은 성경 안에서 세계와 이 사건들이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고,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아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다는 것,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장은 한계가 있다. 1차적인 것만 가지만은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신약으로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자세 자체가 시대를 구분해 가지고 단절시켜. 그러니까는 원리 자체가, 성경을 보는 원리가 다르게 아주 비슷하게 해석하는 데가 많이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 가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걸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이렇게 한정해서 보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위로의 차게 지금 오늘 우리가 대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33장.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했다.
32장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내용이 나오잖아요. 32장 2절에. 그러니까는 32장과 33장이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32장은 산문체로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났던 사건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끝부분에 가서 32장 36절 44절에 가서는 이게 은혜의 언약이 집중적으로 나와서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해주는 은혜의 언약으로 끝이 났어. 자, 33장도 바로 그와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더라. 자, 32장에 첫 번째로 임했고, 첫 번째로 임해가 땅 사라 그랬죠. 땅 사라 그랬죠. 그 땅 사는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끝에 가니까는 그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매매가 형성되는 평화의 시대가 오는 그것과 연결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포로들을 모아서 돌아오게 하셔서 평화로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한다는 그런 상징적이면서도 대표적인 그런 일을 에레미야에게 시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물었죠. 하나님 말씀하니까는 내가 순종을 하는데 근데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길게 답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이 32장 26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그냥 한번 슬쩍 읽고 아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아니에요. 계속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자, 33장. 자, 이 30장에 33장 이 위로의 책 자체가 이거는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중요한 말씀이 현실적으로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힐 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기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은 333 그러거든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기도. 주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많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하면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주야. 그러시는데 한 글자 하나만 딱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았던 거죠. 그거는 그런데 초보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어떻게 성경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런 내 문제를 가지고 부러지져 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목표를 제시해 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을 성취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일이에요. 부러지던 것은 이 어려움이 있을 적에 우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환난 날에 부러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럴 때 뭔가 이 본문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런 문맥에서 세워졌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우겠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며 나의 얼굴을 가리며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다. 자, 보세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무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가지고 갈대인의 공격에 대항하여 전투 태세를 가지고 싸우려 했지만은 내가 나의 노용과 불함은 그들을 주겠다. 이스라엘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자예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든든한 바위시는 구원의 바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겠다는 거예요. 시체가 방어물 구조를 하듯이 시체가 겹겹이 쌓여가지고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방어 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하나님께서 내버려둬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마치 태양이 숨어져 버리면 태양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몇 시간만 지속이 돼도 이 땅에 엄청난 혼란이 오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부터 이스라엘로부터 가려부터 내버려뒀다. 이 성을 돌아보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성이 비참하게 파괴되고 무너졌다. 비록 갈대아인이 손을 통하여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나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다시 역전접속으로 나오죠. 우리는 앞에서 계속 이 지금 본문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은 이런 차원으로 치환해서 보면은 이 내용이 있어요. 자, 뭡니까? 신명기 28장 14절에서 68절에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그 행위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망함. 이게 저주예요. 이게 형벌이에요. 그 결과다. 그래서 그것은 심판으로 왔다. 그러나 다시 역전 접속 나오죠. 그러나 자, 당연히 그러므로 그들이 불순종했으므로 불순종에 대한 저주 당연한 거죠. 논리적이죠. 불순종으로 있기 때문에 저주만. 이게 언약이야. 언약. 어떤 언약이냐? 바로 행위 언약이야. 자, 이 언약은 조건적이야. 조건. 그리고 상무적이야. 쌍무적. 자, 이거를 우리가 계속 하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성경의 핵심은요, 언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행위로서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상무적이죠. 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 둘 중에 이 계약을 어기는 경우에. 자, 그래서 이 전체가 행위언약. 자, 행위언약은 심판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미예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게 회복에 대한 말씀 새롭게 해주시는 이 파괴했던 것을 다시 재건하시는 다시 심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이걸 봤죠. 그러나 이후로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들이 변화해가지고 그들이 다시는 말씀을 잘 순종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행위 언약. 그들이 돌이키고 잘 순종해서 그렇게 해도 행위 언약이죠. 왜냐하면 조건이잖아요. 내가 그 조건을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 은혜 언약 그렇죠. 그러나 그거하고 관계없이 각과 을에 관계없이 이건 상무적이죠. 이게 일방적입니다. 편무적이라고 편무적. 그리고 무조건적 무조건 하나님이 그들을 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경륜에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하는 거야. 자, 이 원리를 우리 봤죠? 레위기 26장 3절에서 39절 행위 언약입니다. 불순종하며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40절에서 45절 은혜 언약. 그러나 너희들을 내가 약속을 기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자, 이게 제일 처음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에서 나타난 상벌 조항이죠. 상벌 조항입니다. 언약에는 상벌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여기도 한 3절에서 68절이 행위 언약 행위. 결과적으로는요 불순종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30장 넘어가서 30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이게 은혜였냐, 은혜. 마음의 할례를 배우면 너희가 사랑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은혜가 뭐로 연결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한 6절, 한 7, 8, 한 8절에서 12절 보면요. 이게 믿음. 이 말씀이 저 멀리서 하늘까지 가서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밑에 땅속까지 가서 가는 게 이 행위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이게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 말씀이 네 입에 있으면 네 입술에 있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의 이 말씀이 인용되어서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예요. 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내가 믿으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니냐. 그거는 자연인의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서는 믿음을 계속 은혜로 합니다. 자, 이게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도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 3장에서도 이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자, 이거는 우리 생각을 해서는 성경이 정의하는 대로 봐야 돼요. 자, 이렇듯이 지금 이와 같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 구분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읽게 되는 33장 4절에서 5절 렘 33장 4절에서 5절은 이거예요. 이 노인은 행위 언약 행위. 그 다음에
6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6절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 6절에서 9절까지 일단 9절까지는 은혜.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까?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그 다음에 이 행위 언약에서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 이 원리의 기원이 어디냐 그러면 이 기원이 바로 창세기 나옵니다. 아담 언약. 자, 네가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고 네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 법이죠. 하나님의 행위.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들의 행위. 먹지 말라 하는 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고 그것을 먹느냐. 결과적으로 따서 먹었죠. 이 아담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의 결과가 뭡니까? 상벌 조항이 먹지 않으면은 그냥 복되게 살아요. 그러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예요. 저주. 사망. 죽으리라. 저주가 옵니다. 자, 이게요. 이게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심판 받는 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지옥불에 영원히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 거야. 이게 이 기원이 지금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나오는 그런 최후의 심판에서 이 복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가 갈라지는 것도 이 원리에서 나오는 이 원리에서. 그 성경의 내용이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3장은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은혜 언약은 뭐냐?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였다. 뱀이 사탄이거든요. 이게 은혜 언약, 은혜. 구원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원리를 보면은. 자, 이렇게 알고 보면은 성경 전체가 언약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내일 보는 내용에서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언약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창세기 1, 2, 3장에 그 언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 에레미야가 지금 에레미야 우리가 그 내일 볼 내용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 내용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언약적 그런 이 질서에서 해석하는 내용이 나와요.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는 뭔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변덕스럽거든요. 왜 이렇게 변덕스럽느냐?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본문을 쫙 읽어보세요. 선지서를 읽으면 늘 다 이런 구조예요. 하나님이 분노와 노염으로 심판하고 막 그러나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이런 이야기. 화를 버럭버럭 냈다가 다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이 구조예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그 원리에 따라서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을 계속 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다 파괴되고 부서졌잖아요. 근데 상처투성이잖아요. 근데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파괴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표현 나오죠. 세우다, 재건하다, 리빌딩하다,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죄를 사하여 주고. 그러니까는 이 은혜 언약에는요 필수적으로 죄사함이 있어. 죄사함. 그러니까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20절입니까? 3장 20절입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가죽옷을 지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사람이 행위로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었지만은 그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는, 이것도 행위와 언약의 관계로 치환이 돼요. 치환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해주고, 이게 새 언약과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새 언약, 우리 31장 34절에 이 내용이죠.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36장에도요 이 나옵니다. 내가 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한다. 작은 이 회복에 있어서는 정결함,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회복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바로 이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하리라. 자, 세계 열방 앞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조소거리, 비난거리, 조롱거리 되었죠.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망한 걸 보고 그들이 말하되 이 성은 어찌하여 이렇게 파괴되었는고? 누가 물으면요, 누가 한 사람이 답을 합니다. 이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망한 것이 오늘처럼 그와 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예요. 이제는 행위 언약에서는 세계 열방에 있어서 조롱거리, 소문거리, 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은, 부끄러움, 수치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회복에 대해서는 세계 열방 안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며, 그들은 누구냐? 세계 열방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떠들고,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이 세계 열방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벽마다 지금 나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말은요, 이 말은 세계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세계 열방과 하나님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이 봤잖아요. 그런데 세계 열방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공포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게 되는 그와 같은, 보세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 본문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으로만 예언하는 것이 그때 부족했잖아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전체를 맥락을 보면 앞에서도 봤듯이 계속 세계 열방과의 관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말하죠. 구약의 이와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거다. 그림자, 신약 시대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거다. 구약과 신약은 차원은 다르지만은 연속성이 있고 차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구약과 신약을 연속된 것으로 보고, 말씀드렸듯이 세대주의는 이 성경 자체를 7세대로 나눠봐버려요. 그러니까 동가리가 7개 동가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성경을 잘 해석을 해도 큰 원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메시지로 작용을 한다고 가리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냥 내용으로 보기보다도, 자, 4절에서 5절까지는 행위 언약 심판, 그 다음에 이 6절에서
9절까지는 은혜 언약, 하나님의 새 창조.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이 경배되는 그와 같은 사건과 연결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에레미야의 이 위로의 장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시 이스라엘의 장차 있날 이로 제안해서 보는 것은 부족한 해석이다. 이 책 속에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 만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들어갑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나 너희가 가리키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하고 곧 여기 황폐하여 사람도. 자,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릴 날이 있으리라 31장 27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 신천지에서 짐승의 씨는 뭐고 사람의 씨는 뭐고 자기들대로 하는데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32장 43절에도 짐승과 사람이 나왔고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던 것, 즉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성은 황폐한 상태를 가리킨 거지. 그것이 무슨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그거를 성경 해석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것은 에스겔 36장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잖아요. 그 상태를 말할 때 황폐한 유다의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 반복 10번 이상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짐승 주민도 없던 그 유다 성읍의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 보세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면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결혼하는 거죠. 결혼. 이 전쟁 때 이런 결혼식 같은 게 제대로 치러질 수 없죠. 그런데 이제 회복이 되고 평화가 왔는 거예요. 평화가 왔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표현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사용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장. 자, 이와 같은 상태가, 바벨론이 이와 같은 상태가 돼요. 바벨론이 이와 같은 원수들이 결과적으로 이 역전이 되어서 이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자, 계시록 18장 22절.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하는 말 나오죠. 다시. old, no more. 더 이상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는 그 망함에서 회복되는 이야기인데 반대로 지금 나옵니다.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않고. 어디서? 바벨론 안에 다시 비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으라. 그렇죠? 이게 역전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들과 그 세력들은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도 구약적인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은 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계시록을 가지고 온갖 잘못된 주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단들이 계시록 안에서 춤을 추고 있죠. 자기들이 독점인 거죠.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 7장 34절에 보면요. 7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가 완전 적막합니다. 즐거운 소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신랑의 소리도 없고 신부의 소리도 없던 데서 이제 회복되니까 행위 언약에 의해서는 황폐하게 되니까 소리가 없었는데 이제 은혜 언약을 통해 회복이 되니까는 즐거운 소리, 기쁨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라. 다시 들리는 거예요.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 시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시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에 여러 군데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납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여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노래를 시작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 언약을 통한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 찬송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라. 자, 시편 107편 22절 보세요.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자.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것이 후렴처럼 반복되는 시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반복돼서 나옵니다. 어떤 성경은 한 절마다 136편 한번 볼까요? 시편 136편. 시편 136편은 매 절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제일 끝에 볼까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기쁨으로 찬송하는 이와 같은 찬송과 감사제가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흘러 넘쳐 나오게 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내가 왜 이런 감사와 이 찬송이 흘러나오고 기쁨의 소리가 흘러나오냐? 이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며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하지. 하나님이 포로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예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것이라. 또 나오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도. 이거는 황폐의 그와 같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성읍에 목자가 다시, 이 이스라엘은 목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는 다시 이제 평화로운 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전쟁이 있으면 목자들이 양을 끌고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평화가 때운 거예요.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를 다시 가자. 여러분 32장 43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장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 성읍들과 저지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위치한 이스라엘의 지형까지 다 설명하면서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다.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저지대, 그 다음에 저 고원지대, 그리고 저 도시 안에, 저 시골 안에 곳곳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아래로 지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이게 우리가요 추수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농민들이 1년 동안 힘써서 일해서 땀을 흘리며 추수할 때 풍년가를 부르듯이 노래하면서 기뻐하듯이 양을 계수하는 자의 손아래로 지나.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나오죠. 그 목자는 그 양의 음성을 안다 그러죠. 이게 계수하는 거예요. 계수하는 거. 나무 아래로 하나 지날 때마다 딱 표시하는 거예요. 둘, 셋. 수가 많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양이 수가 아주 풍성해서 많아서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새 언약은 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연결되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이 새 언약은 방금 나왔듯이 이게 뭐냐 그러면 화평의 언약, 화평. 자, 이게 화평의 언약이라고. 이게 이사야 54장 10절, 에스겔 34장 25절, 에스겔 37장 26절. 화평의 언약. 이 같은 거예요. 전부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37장 26절은 이 화평의 언약은 또한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도 나왔죠? 에레미야 32장 40절에 나왔잖아요. 영원한 언약이 나왔잖아요. 에스겔 37장 26절, 에스겔 16장 60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 50장 5절.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고 내일 보겠지만 이 언약은 다윗 언약과 연결돼. 자, 새 언약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이거는 은혜의 언약. 자, 이 새 언약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그 의미가 확산되고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와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일들은 세계 열방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첫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이방인이다.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일을 통해서 전 세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죠. 70 제자들을 보내면서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다른 이방은 말할 것도 없고 사마리아조차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을 가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을 가라. 먼저는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세계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죠. 그렇듯이 순서상으로 먼저는 유대인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포함되는 세계를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게. 하나님이 세계 모든.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에 있어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므로 세대주의자들이 이것을 이스라엘에만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부족한 해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알고 보면요, 이걸 보면 이 성경 전체 이야기로 확산되는 것임을 우리가 내일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